오늘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 요절이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주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여러분들 이걸 알고 기도한다면은 분명한 여러분들 앞서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또 열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일부 예배 제목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기본을 든든히 해야 된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규모가 생기고 세상을 향해서 규모가 생기고 올바른 헌신을 하는데 교회 헌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 강단에서도 목자와 양의 각인 편집 기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 축도하고 나서 제 마음에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양일까요? 질문을 했어요. 꼬장을 부리는 양일까요? 아니면은 늘 찡얼찡얼대는 그런 양일까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고 진실되게 오직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양일까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질문해 보셨어요? 목자 앞에서 나는 어떤 양일까? 어떤 양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까? 그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죠? 분명히 유대로 가면은 또 돌을 들어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텐데 왜 거기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가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12장 쭉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길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바로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전체 내용의 키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아직도 그가 하나님됨을, 예수님됨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다로 가시는데 그걸 뭡니까?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께서 아시면은,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바로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기에 포인트를 딱 두시기 바랍니다. 돌무덤이 닫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돌무덤을 딱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붕대에 칭칭 감겨 있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풀어주라 하면서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썩어가는데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상처 속에 있는 나는 끝났다. 그죠? 재앙을 받아 저주를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는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상처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거 아니라는 사실을. 그죠? 영적인 문제로 실패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죠? 이전에 나는 죽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청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 굳이 뭘 크게 할 것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성공하고 이기는 비밀이 바로 뭐냐? 선한데 지혜롭고, 그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을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누가? 여러분 여기에 정체성이 나옵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무릎 꿇리게 될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이미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자꾸 바꾸게 만듭니다. 그죠? 이걸 바꾸게 만들어서 자꾸 영적인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이 아닌, 살리는 싸움이 아닌 바로 육신의 싸움에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우리 청년들, 구원받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직장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에 우리가 과거에 있는 문제 통해 내가 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기도 편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는 청년들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크게 여러 내용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이걸 항상 붙잡으시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께서 그 11장까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을 통해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이루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이적이죠. 기적이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이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자연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무리를 걸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으로 소경되고 어두운 우리 자신들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사 바로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창세기 3장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언약의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죠? 마리아, 마르다, 그죠? 그 또 나사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그 여정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잔다 하니 이제 제자들은 자면은 또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을 깨달지 못하는. 그래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스데반도 뭡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 18절, 또 5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중요한 표적이 바로 뭡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뭡니까? 사망을 이기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이걸 항상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싸움에 기도 편집이 돼야 되느냐? 제가 솔직히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이 시달렸다는 그 사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렵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됐고요. 또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이었고 어머니는 또 무속인이었고 또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좀 보게 됐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 머리에는 제 생각에는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존재에 대해서. 이유는 항상 물음표는 항상 달고 다녔어요. 왜 그러지? 왜 우리 가정이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 더 나가서는 왜 가문이 이렇게 되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인 사실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이 사단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러면서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단번에 아담과 하와를 말씀의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깨트린 존재가 바로
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더 깊이 보니까는 이 존재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그 존재가 바로 옛뱀, 바로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단은 우리에게 참 진리를 모르도록 영적인 눈을 싹 가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신앙생활을 길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뭐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된다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버리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현재 주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으면 결코 눈 뜨고 코 베어간다고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지금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는지, 그죠? 지금 전 세계는 많이 침몰돼 있고 왜 그럴까?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존재가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임금이구나. 그게 마태복음 12장 뭡니까? 12절에서 45절에 완전히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누구의 짓입니까?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그러면서 미혹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우리 청년들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 비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몰랐다니까요. 그 존재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 나갈 겁니다. 그죠? 요즘 뭐 편집해라, 설계해라, 디자인해라, 캐릭터라, 뭐 메시지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만은 실적인 영적인 싸움의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주변의 상황들에 자꾸 속는 거예요. 속지 않는 비밀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영적 싸움의 기도 편집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청년들의 직장 현장을, 가정 현장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완전히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그죠? 정신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정신 문제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는 이제 가축을 많이 기르잖아요.
집에 혼자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생각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그게 저를 계속 괴롭힌다는 사실을 제가 봤어요. 사단이 복음 없는 곳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곳에 생각과 마음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딱 사로잡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딱 알고 나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렇죠? 사단이 가져다 준 잘못된 정신세계로 인해서 그게 정치, 경제,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속지 않고 매일마다 영적 싸움에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사업 현장에 기어 들어오는 사단의 권세를, 그죠? 내 가정과 가문에 기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분이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영적 싸움의 내용을 정확하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왜 그랬습니까? 이 존재가 바로 뭡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영적으로 더 거듭나고 더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무리 봐도 그죠? 세상 책에서는 세상의 지식의 책에서는 이게 절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는 정확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청년들의 직장 현장에 청년들의 삶 가운데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싸움에 중요한 기도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싸움에 능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싸움에 능한 자, 바로 이기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기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지상 명령이 바로 뭡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잡은 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에서 떠나고 육신에서 떠나고 우리가 항상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그게 바로 이기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근본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근본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바로 뭡니까? 오직 복음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그게 오늘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 16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앞에 여러분 이름 갖다 대세요. 누구 이름 앞에 사탄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로, 싸움에 능한 자로 여러분들을 이미 승리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권세. 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가 주어졌다고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고상하게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굉장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굉장한 파워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이걸 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자꾸 우리가 무기력해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꾸 짓누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맹인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말씀 따라가지만은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싸움에 바로 능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 어제도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 형님이 휴가를 갔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제 집에 밤에 같이 잠을 자야 되는, 내가 저희 어머니 이제 잘 주무시나 확인하러 갔는데 안 주무시더라고요. 뭐라 하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니까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세력에 무너지도록,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 4단계 여러분들이 영적인 집중력을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싸움에 능한 자, 영적 싸움에 딱 이게 편집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영적인 사실과 복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딱 붙잡고 여러분께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뭐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흑암 세력이 떠나서 다시는 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이, 저 인간 안 되겠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더 이상 바로 뭡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포기하도록. 이번 리더데이 때 말씀하셨잖아요. 빵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죠? 틀린 곳에 자꾸 가게 만든다. 틀린 곳에 집착하게 만들고, 틀린 것을 붙잡게 만든다. 틀린 것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신방 옵니다. 아유, 잘 계셨어요? 와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입가에 미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감사하네. 아유, 좋으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생각과 마음이 정신세계가 자꾸 눌려 있으면은요, 감사는 온데가 안 되었고 내 입에는 늘, 그죠? 이 비밀을 가진 청년들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면은요, 끝난 것입니다. 그죠? 끝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끝내버린 거예요. 다른 게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하느냐? 바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그 확신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했던 그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12가지 문제, 내 개인의 12가지 문제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싸움에 능한 자가 된다. 두 번째, 여러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하나 빠졌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 신앙, 십자가의 신앙 딱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나 혼자 사랑하는 거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체험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싸움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그죠? 빅토트 위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싸우다가 가는 존재다. 싸우다가 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국가 간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그죠?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린 싸움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 틀린 싸움 바로 뭡니까? 육신 싸움입니다. 그죠? 육신 싸움. 그리고 나라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틀린 싸움입니다. 진짜 우리의 싸움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싸움 바로 뭡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가 아니죠. 저번에 호남지교에 갔었잖아요. 금산사를 갔는데 절에를 이제 갔는데 저하고 이제 그 고천진 집사님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쭉 돌았어요. 목사님하고 백수영 권사님은 같이 이제 그 고천진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영적인 눈이 좀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절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막 4대 천왕인가 뭐 그런 형상을 막 들어가면서 막 절을 하고 막 시주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딱 갔다 왔는데 뭔가 영적으로 뭐지? 뭔가 다 혼미해지는 거예요. 뭐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가기 전서부터 제가 딱 영적인 무장을 하고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돌아보고 차를 타고 쭉 제가 운전했기 때문에 쭉 나오는데 뭔가 약간은 좀 혼미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금산사에 역사하고 또 믿는 자들까지도 혼미케 만드는 악한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자다. 그게 오래간만에 그걸 느꼈어요. 오래간만에. 이 지역이 센 지역이구나. 한마디로 센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상태, 정신세계, 육신의 상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갔다 오고 나서 뭐 하느냐? 신랄하게 속으로 막 영적 싸움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만큼 우리 청년들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영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그죠?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악한 영들을 부려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그죠? 하나님을 모르도록 또 믿는 자들까지도 혼미케 만들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힘을 미리 싹 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걸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선수들 예체능에 있는 확 무너지잖아요. 올라갔다가 확 무너지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빅토리, 그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바로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죠? 감격. 저 아침에 새벽 예배 딱 오는데요. 저희 어머니, 내가 자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잘 자느냐고 쭉 와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질질 소리가 나는 거라. 저는 좀 기가 좀 밝아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좀 불빛만 있어서 잠을 깨거든요. 좀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화장실 이제 가시는데 불 켜놓고 화장실 불을 켜놓고 항상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들 만하면 와가지고 쭉 내다보면서 자냐? 또 이제 좀 이제 에어컨을 좀 켜고 잤거든요. 아이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에어컨 켜라. 예. 밤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딱 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인생이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대한 너무 감사와 감격이 그렇게 되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죠? 진리의 그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띠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발은 어딜 가든지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신발,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그런 신발, 방패입니다. 어떤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으로 시험과 갈등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방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칼을 줬습니다. 그 칼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은요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말씀을 얼마만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들어내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오는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능히 말씀을 선포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옵니까? 바로 현장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빵과 돈에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그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입니다. 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죠. 아이를 통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줬고 기능을 줬기 때문에 기능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바로 뭡니까?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바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 있는 이 축복을 저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뭡니까? 바로 중요한 시간표가 보이는데 나의 24시는 무엇이냐? 그죠? 나의 24시에 대한 중요한 리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몸에 리듬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리듬 여러 가지. 그죠? 그 리듬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리듬도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바로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은 뭡니까? 그 영원은 결국에는 바로 뭡니까? 마스터피스, 그죠? 완전한 걸작품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꼭 요즘 나오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굉장한 무기와 그 내용을 딱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길을, 이 시간표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중요한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누림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여기에 우리가 편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편집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언약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죠? 체질이 돼야만이 그때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나 우리 안에서 자꾸 알기는 알겠는데 보이지 않는 바탕이 없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 뿌리 내리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실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선택이 위드가 되어질 때, 함께 할 때 중요한 바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하게 되어지고 무응답이 굉장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굴 만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시 교회의 중요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뭡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바로 원리스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미리 보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도 미리 보는 것이고 사건 속에서도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요한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단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체로 그죠? 복종케 하시느니라. 이봐 빌립보서 3장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죠? 현장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뿌리 내리는 설계 기준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중요한 기도가 편집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